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병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모습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머리둘 수 없지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회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던 이 무더위도 이제는 쌀쌀해져서 옷깃을 동이고 히터를 틀어야 되는 날씨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변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과 언약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꿔보려고 했지만 절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40장 8절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보호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가야를 통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혹시나 이 자신에게 앙금이 있는 아람 왕이 자신을 죽일까 봐 유다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게 하고 자신은 변장을 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병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아합 왕의 친밀한 계획대로 처음에는 적군들이 유다 왕을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합 왕을 치게 하셨고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활이 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아서 아합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였지만 결국 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잠언 1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계획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안위를 채우고자 한 계획인가를 우리가 겸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내년 계획을 조금씩 준비해 가실 텐데요. 우리의 계획이 인간적인 계획, 나의 욕망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계획을 한 아합 왕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뜻으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이 사마리아에 가지고 가서 이 장사를 하고 병거를 못에 싣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중 하나가, 그 언약 중 하나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스스로 경비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심판에 거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합왕이지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8장에 가보시면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아합 왕의 깨로 인해 혼자 왕복을 입은 이 유다 왕 아하사밧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자 그가 무엇을 하게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하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대하 19장 3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 역대하 19장 31절 말씀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소리를 듣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아람 군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의 소리 지름은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보호하심을 잘 설명하는 글이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노르웨이를 공격하였습니다. 때마침 어느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신 목사님께서는 이 독일군의 공습 때문에 사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도 집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뜬 눈으로 이 하룻밤을 새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어린 딸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어린 딸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태편하게 이 단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독일군의 이 폭격이 무섭지 않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 폭격 가운데 잠을 잘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어린 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탄이 터지든 문제가 생기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께 소리 지르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길을 향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오늘 그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때가
우리의 삶에 곧 다가오고 있음을, 그 언약의 절대 변함이 없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함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향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그 심판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